할렐루야, 4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처진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이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가 망가진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 나에게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맺어진 그 언약은,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이냐?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이 언약과 맹세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교회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공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할 때 이 공회가 공교회인데 영어로는 Holy Universal Church입니다. 번역하자면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죠. 이 우주적인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 그들이 바로 언약에 속하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범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을 피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1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를 떠난 그 마음이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름을 떨치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망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하심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이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당하여 죽으심으로 심판받으시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이를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동시에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신약 시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잘 살든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에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박해를 받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잘 안 되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다리심을 통하여서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주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아서 감추었던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먼저 받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